오늘 로마서 7장, 8장은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 로마서 7장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죄는 열심을 타고 나를 죽인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것을 지켜서 자기가 스스로 선해질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종교인들은 종교성으로, 종교가 없는 사람은 자기 경험이나 지식이나 철학으로, 또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그냥 자기 타고난 어떤 자기 고집이라 그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의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만의 뭘 가지고 스스로 선하게, 스스로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성이라는 것을 모든 인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로마서 7장에서 종교적인 특심을 가진 사람들,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날카로운 우리의 상태를 지적을 하는데, 종교인들이 종교적인 율법을 지켜서 선하게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이 왜 허무한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해서 로마서 7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로마서 7장을 공부하면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이 죄라는 것은 정말 이게 설명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로마서 7장을 보면은 죄라는 것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좀 아주 조금이나마 그래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자, 종교인들이 종교적 율법을 지켜서 선하게 될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며 일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결과 두 가지를 초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나는 아주 종교적이야,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 8절 9절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거 그냥 읽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릅니다. 이거 100번 1000번 읽어보세요. 한번 집에 가서.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몰라요. 그만큼 이게 죄라는 거를 읽으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읽으면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왜 이해가 안 되느냐, 로마서 7장이 진짜 어렵거든요. 왜 이해가 안 되냐, 우리가 죄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로마서 7장 읽기가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죄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음란하고 부정하고 남 속이고 미워하고 이런 게 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죄는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죄의 열매. 자, 죄는 뿌리입니다. 죄는 뿌리예요. 죄는 실체가 없어요. 죄는 강한 힘과 세력과 통치와 지배력이에요. 죄라는 것은 마지막에 탐심이나 욕심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이게 이렇게 열매를 맺었네 라고 아는 거지, 그냥 죄 자체는 뭐냐면 강한 힘과 세력과 권세예요. 이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죄가. 근데 이 죄라는 것이 줄기가 있어요. 그 줄기가 뭐냐면 율법이라는 줄기를 타고 올라갑니다. 이 뿌리로부터의 강력한 죄성이 율법이라는, 종교성이라는, 양심이라는 줄기를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온갖 욕심과 탐심의 열매를 맺게 된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자, 근데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가인, 마르다, 가룟 유다, 탕자의 형.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을 했는데, 완전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최악의 실패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들은 가인, 마르다, 가룟 유다, 탕자의 형, 죄의 뿌리 아래 있는데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으로 포장된 자기의라는 율법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아버지 밑에서 일해야지, 나는 동생처럼 살지 말아야지, 나는 마리아처럼 살지 말아야지, 나는 아벨처럼 맨날 놀러 다니지 말아야지 라고 살아가죠. 근데 결국 그들이 맺는 열매가 뭡니까? 가인은 동생 살인이라는 열매, 마르다는 예수님과 동생을 저주하는 열매, 가룟 유다는 자살이라는 열매, 탕자의 형은 아버지와 동생을 미워하는 열매를 맺게 되죠. 가인, 마르다, 가룟 유다, 탕자의 형, 이게 뭡니까? 이들의 삶이 바로 로마서 7장 8절이에요. 죄가 있어요, 내 안에. 근데 종교적 열심을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나는 내가 지금 죄를 짓는다는 걸 전혀 알지 못해요.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죄가 뭘 가지고 이용해요? 나의 종교성을 가지고, 나의 열심성, 나의 헌신성, 내가 스스로 누군가를 사랑해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그 열망이 있잖아요, 우리 자아에. 그럼 그냥 이게 없다면은 인간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을 죽이고 살인마로 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양심이라는 게, 어떤 종교성이라는 게 희미무리하게 있거든요. 근데 이 죄악이 그것을 지배하고 통치하면서 교묘히 나를 속여요. 그래서 가인, 마르다, 가룟 유다, 탕자의 형은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정말 나는 착하게 살고 있다, 나는 선하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죄가 내 자아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아담을 속이는 것처럼 사탄이 아담을 속여서 아담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정말 선한 마음으로 먹었지만 그것이 죄의 사망의 열매를 가져오는 것처럼 죄가 나를 속여요.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계속 헌신해야지, 계속 봉사해야지, 그러면서 뒤에서 깔깔깔깔깔거리고 있대, 죄가. 왜? 그게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죄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죄가 종교적인 열심이라는 것을 만나, 율법이라는 것을 만나 결국 정죄와 비난과 미움과 죽음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맺게 된다. 자, 또 종교라는 것은 결국 그렇게 계속 반복해요, 그걸.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도대체 몰라가지고, 도대체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정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죽을 힘을 다하는데 왜 자꾸 결과가 이렇게 악하지? 라고 결론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7장 10절 11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래서 결국 가인, 마르다, 가룟 유다, 탕자의 형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율법을 못 지키고 죽음이라는 걸 맞이하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서 일평생을 살았는데 생명에 이르게 해야 할 그 계명이 도대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해버린 거예요. 그죠? 자기는 죽을 힘을 다해서 농사를 져가지고 하나님한테 바쳤는데 하나님은 안 받아주시고 정말 너무 화가 나죠. 나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한 건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건데 하나님은 맨날 놀고 먹는 아벨만 사랑하니, 그 결국에 동생을 죽이며 생명에 이르게 해야 할 그 계명이 나를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7장 11절. 이걸 이해해야 죄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요게 죄예요. 요게 죄. 죄는 멀쩡한 내가 뭔가 실수해서 어떤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진, 이건 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거 뭐냐? 나를 교묘히 속이고 있는 어떤 힘이에요. 나를 교묘히 부채질하는 어떤 능력이에요.
나를 계속 내가 도대체 뭘 하는지도 모르게 만들면서 마치 선하게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면서 일평생을 종교적인 헌신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데 결국은 죽음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것으로 나를 완전히 속여서 나를 거기에 부채질해서 나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 어떤 존재,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 그래서 우리는 종교를 갖고 열심히 생활할수록 우리 뭐 다 똑같죠. 이거 다 똑같습니다. 우리 다 깨닫게 되죠, 그죠? 막 살다가 교회를 다니고 뭐 좀 배우고 깨닫고 착하게 살아봐야지. 그럼 와장창창 무너져 갖고 난 죄인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다, 그죠? 이상하다. 종교적 열심으로 죽을 힘을 다해 살아가는데 도대체 나는 왜 계속 잘 안 되고 사망의 결과만 초래하게 될까? 여기가 풀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차라리 예수님을 안 믿던 상태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돌아오죠, 저희들이. 그죠? 교회를 다니다가 더 악해지는 내 자신을,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더 악해진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차라리 교회를 안 다녔을 때보다 못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야, 니네는 왜 이렇게 싸우냐, 니네는. 우리는 그냥 술 한잔 먹고 푸는데 니네는 정말 죽어라고 싸우는 거야.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말고 그냥 술 한잔 먹고 풀어. 담배 한 대 피고 풀어. 근데 우리는 술도 못하죠. 담배도 못하죠.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것 때문에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맞죠. 맞아요. 차라리 교회를 안 다녔을 때는 이렇게는 안 살았어요. 그죠? 그냥 내 멋대로 살면 되니까 그냥 뭐 술 한잔 먹고 풀고 그냥 별로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데 더 악해지느냐. 그죠? 이게 바로 죄가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종교를 가지고 율법의 열심으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착하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지라는 엄청난 욕심과 탐심을 부리다가 결국 착하지 못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착하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다가 끝내 자기도 착하지 못한 사람으로 살아내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망하게 된다. 정확하죠? 이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만드는 게 바로 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되죠. 그럼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겠네. 뭐하러 율법을 배우고 다 때려쳐야겠네. 사도 바울이 그러면 종교적인 열심이나 율법이나 도덕이나 계명이나 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건 다 쓸데가 없느냐, 필요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종교의 역할에 대해서 너희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다. 자, 율법의 역할이라는 건 뭐냐면 율법의 역할이 뭐냐면 내가 죄에게 속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준 게 아니라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으로 준 것이라. 그게 율법의 역할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자, 율법의 역할은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라 그런 게 아니라 율법의 역할은 죄라는 것이 너를 망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구나. 죄가 나를 속이고 있구나. 내가 종교적인 열심에 빠져서 지키지도 못할 것을 지키고 살아가게끔 하고 있구나. 착하지도 않은 놈이 착하게 살려고 멍청한 짓을 하고 있구나. 야, 이렇게 나를 속였네. 나는 잘하고 있어. 넌 착해. 넌 지금 열심을 하고 있어. 넌 100점이야. 넌 이제 죽으면 천국이다. 이걸 계속 나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나를 종교적 열심에 가둬놓는 게 누구랍니까?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 죄의 실체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그죠? 율법의 역할이 뭡니까? 널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게 율법의 역할은.
그거 지켜, 못 지키면 나 죽여버리겠어. 그런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게 율법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없다면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그죠? 율법이 선한데 나를 계속 죽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깨꼬닥 죽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계명의 역할이 뭡니까?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 죄라는 것이 나를 어떻게 조종하고 있는지를 깨달으라 이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가 나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를 깨닫는 것으로 필요하다. 죄는 영적인 힘이기 때문에, 세력이고 파워고 권세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아요. 실체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이것을 딱 가지고 나를 비춰보니까 죄의 실체가, 죄가 나를 어떻게 조종하는지가 드러난다. 자, 한번 잘 설명을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라는 것을 이해해 보세요. 자, 율법을 지켜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은 내 자아예요. 그죠? 나 착하게 살아야지, 좋은 엄마 돼야지, 좋은 아빠 돼야지, 내가 진짜 이 세상에서 좀 쓸모 있는 사람이 돼야지, 나 좀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라고 하면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내 자아예요. 내 자아가. 그죠? 근데 이 죄가 이 자아를 속여요. 죄가 이 선하게 살려고 하는 자아를 속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야, 자아야, 너 착하게 살고 싶니? 예, 그럼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속인다고요. 그래서 마치 율법을 지키는 것과 같은 삶을 살지만 실제 내 삶은 악의 열매만 가득 맺히게 살게 돼요. 이걸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태가 지금 2.8 사태죠. 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는 정말 강력한 사람들이죠. 그죠? 여기 이거 쓴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멀리 떨어져서 제3자로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들죠? 이런 생각이 들죠. 저 바보 멍충이들, 종교에 속아서 서로 죽고 죽이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 멍청이들, 이쪽은 유대교라는 멍청한 거에 속았고 이쪽은 이슬람이라는 멍청한 거에 속아갖고 둘이 하나인데, 둘이 한 형제인데, 여기도 종교적인 거짓말에 속고 여기도 종교적인,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두 친구들이죠. 근데 뒤에서 이들을 죽여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이 서로를 죽일 때 자기가 선을 행한다고 생각하기에 착각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둘은 지금 서로 죽여요. 왜 죽이죠? 내가 믿는 신에게 선을 행하는 거다고 생각하고 죽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둘을 그렇게 창조한 적이 없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야. 형과 동생이야. 근데 서로 죽이고 있어. 근데 그 뒤에서 그걸 보면서 깔깔깔깔거리고 웃는 존재가 있죠. 고놈이 죄라는 겁니다. 고놈이 죄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선을 행한다고 생각해. 저 지옥 자식을 죽이지 않는 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그냥 보면은 이렇게 멍청하니 저걸 왜 저렇게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지식이 있겠죠. 그들을 속이고 있는 어떤 종교성이 있지. 그들을 압도해서 그들은 아마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서로가 다 죽어서 이 땅에서 둘 다 사라지지 않는 한. 그죠? 도대체 그들을 서로 죽고 죽이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들을 속여서. 그게 바로 죄라는. 그게 바로. 근데 이제 남들이 싸우고 있는 걸 보면은 참 멍청하네 이렇게 보이죠. 근데 나도 똑같이 살아가고 있대. 나도. 왜? 죄가 나를 속여서 넌 선해, 너는 착해, 너는 오라라고 말하면서 나를 속여가면서 나는 지금 선을 행하고 있다,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과는 뭐냐면 전부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죄예요, 죄.
7장 18절, 19절, 20절. 죄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를 보면서 둘이 서로 원하지 않는 것을 서로 하죠. 도대체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자기 형제를 찔러 죽이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 그러면 그것을 행하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나를 속여서 나를 선하게 산다고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종교적 열심과 특심을 가지고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라고 평생 거기에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게 가두어 버려서 결국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거짓말을 하는 그 존재, 그게 바로 죄라는 거죠. 죄. 그래서 종교, 율법, 도덕, 계명, 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종교를 이용하고, 죄는 율법을 이용하고, 죄는 도덕을 이용하고, 죄는 계명을 이용하고, 죄는 사람의 양심을 이용해서 다 사람을 속여버려요. 그래서 아담이 속은 거죠. 그죠? 우리도 속고. 죄는 착하게 살아야지라고 말하는 사람들, 선하게 살아야지라는 사람들, 올바르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사람들을 전부 자기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죄가 그래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죽을 힘을 다해라 하고 부추겨요. 그 죄는 계속 부추깁니다. 계속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더 열심히 해, 더 열심히 해. 근데 결과가 계속 안 나와요. 결과가. 착하게 살아야지. 더 기도하고 금식하고 더 하는데 안 나와요, 결과가. 그때 무너진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아, 내가 죄에게 속았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더 열심히 해. 더 열심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결국 착하게 살지 못해서 완전히 자포자기하게 되죠. 결국에. 그러면 거기 귀에다 대고 죽어버려. 너 같은 놈은 죽어버려. 아니면 나를 도저히 착하게 하게 할지 못한 그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를 죽여. 걔는 악이야, 악. 그래서 결국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끝까지 갔는데 자살을 하거나 타살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한다는, 이렇게 모든 사람을 속여가지고 사망이라는 것에 가둬놓는 게 누구냐?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 결국 죄는 사람들의 종교적 열심 또는 양심 이런 것을 이용해서 자아의 어떤 선함으로 가려는 그 열망을 이용해서 그 열망을 타고 사람을 죽음으로 만든다. 그 우리를 속이는 그 세력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인간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죄라는 세상을 만들어서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애굽이죠. 애굽. 근데 오늘 이제 로마서 8장에 이제 그것을 벗어나서 어떻게 사는지가 다 나오는데 너무 이제 길어가지고 오늘은 할 수가 없고.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 죄라는 것이 옛 남편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혼한 옛 남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을 때 이 죄라는 옛 남편은 이제 다시는 너를 조종하지 못하고 지배하지 못한다. 로마서 7장 1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1절 2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 죄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야만 우리는 정말 선한 성령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죄는 우리의 열심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죄는 우리의 지식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죄는 나의 노력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죄는 십자가에서 죽을 때만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을 때만 해방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이 죄의 상태,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출애굽하여 생명과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오면 똑같이 돼요. 여기도 자기 힘으로 선하게 살 수 없었죠. 근데 여기 들어오면 자기 노력과 상관없이 선하게 살 수가 있다. 성령의 통치와 지배가 내 뿌리 안에서 올라오면 그 성령의 뿌리와 통치는, 그 성령의 힘과 권세는 계명을 타요. 계명을 타서 율법을 완성시켜준다. 이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세상에는 없는 얘기지만 우리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진짜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정말 내 노력과 내 수고가 아니라 이 세계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망가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 죽이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죽임을 당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아름답고 착하고 선하게 살고 싶지만 결국 여당은 야당을 죽이고, 전라도는 경상도를 죽이고, 남북을 죽이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죽이며 모든 사람이 죽고 죽이는 데만 혈안을 내고 있으며 나는 선하다, 나는 선하다, 나는 착각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종교적인 열심과 죄의 권세 아래서 죽고 죽이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세계, 죽음의 세계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종교적인 열심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이 거짓된 세상으로부터, 이 속이는 세상으로부터 주여 나를 건져 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힘과 권세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